갚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답을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 51절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9장 5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직역하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돌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때부터 뜻을 향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다는 것이죠. 즉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또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 비유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덜 익숙할 수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돈과 재물을 논하지 않고 제자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거지, 부자, 거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자와 거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죠?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자색 옷은 비싼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럭셔리 브랜드, 샤, 구찌, 루이비, 롤렉스, 말을 해버렸네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브랜드, 비싼 브랜드의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고운 옷은 무엇이죠? 정말 고운, 이것도 비싼 옷이죠. 마치 캐시미어 같은 그런 옷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남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할 만한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입었던 사람이죠. 거지는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헌대투성이였다. 헌대는 뭐죠? 살갗이 헐어서 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 귀한 정말 기름기가 쫙쫙 흐르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거지는 이 헌대로 옷을 입은 것이죠. 옷도 없어서 헌대로 옷을 입은, 심지어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서 이 헌대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이 개들은 심지어 애완견 같은 게 아니고요, 더러운 똥개, 길거리 똥개를 의미합니다. 또 부자는 어떻죠? 19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반면에 거지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죠. 깨끗한 부자, 더러운 부자, 심지어 죽을 때도 차이가 나요.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거지는 장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하죠? 부자처럼 살기 원하죠.
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고 거지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불공평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둘 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뭐 그 수명을 1년, 2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 평등해지게 됩니다.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라는 어떤 분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베델교회 6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장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지 첫 달에 여러 장례식에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면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장례식에 가면 어떻죠? 겸손해지게 됩니다. 결혼식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장례식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렇죠?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죽음 앞에는 작아집니다. 부자와 거지 둘 다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이 또 다릅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 기록해요. 괴로워하나이다. 고통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참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크리스천도 천국 2편에서는 가난할 수 있죠. 하지만 천국 저편에서는 나사로는 어떻죠?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번영과 빈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이 틀린 신학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100% 옳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 믿으면 정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 어떠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번영신학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예수님께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모든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축복은 십자가 길을 가는 것,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거지와 부자 사이, 부자가 멀리 나사로를 보았다 23절에 기록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구렁텅이여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리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와 거지 누구든지 서로 볼 수 있고 관계할 수 있지만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25절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요.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또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죠. 본문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거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길,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재물이 많으면 내가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지 못,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이 가난한 모든 자 구원받는 것이죠. 본문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걸까요? 본문의 포인트는 제자라면, 여러분 신라면 진라면이 아니고요. 제자라면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자라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본문 13절 14절,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재물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월드비전에 기부해야 되고, 뭐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될 것 같고, 나의 재물을 다 이렇게 헌금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의 기아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모든 홈리스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어요. 참 흥미롭죠? 그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가서 제 이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 정도로 그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을 알았으면서도 그가 매일 자기 대문 앞에서 헌데 또 개들이 와서 핥아 먹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름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문 앞에 두신, 그것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한 성도님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이름을 아는 그 한 이웃, 그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조금 마음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같이 대학부 생활, 교회에 제가 대학부 생활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었는데, 그 대학부 생활을 같이 했던 한 형님이 1월 31일에 37세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다가 근데 갑자기 또 투병하다 갑자기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 1년 전부터 그 형이 암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기도도 가끔 했지만 연락을 해야겠다. 캘리포니아 살았었거든요.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자했던 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그 형이 하늘나라를 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심과 이기심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못 본 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테이크케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7절에서 37절은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좋은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내 나라와 내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적용은 재물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시간, 재능, 지식, 명예, 영향력, 기회, 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좀 더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킵할 수 없는 것,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진정한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요? 고난이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진정한 복, 하늘 복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보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그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정말 어리석은 자였는지, 누가 바보였는지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의 바보가 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나사로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또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또 오늘 하루 정말 하늘의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누군 한 사람, 그 나사로에게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명예와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